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결혼식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결혼 예식은 성경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 과정과 내용이 신부가 신랑의 손에 이렇게 인계되어지고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날 때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집안을 총 관리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다메섹에 보내서 그 너무 이제 저기 아람 땅이죠. 그 가서 신부를 구하게 하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결혼 예식의 좋은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통 혼례식도 있죠. 전통 혼례식도 있고 그리고 또 각 나라마다 오래도록 해오고 있는 그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그 결혼 예식들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부의 모습이 하얀 면사포에 웨딩드레스를 입고서 가장 돋보이는 그 아름다움, 그 순결함, 그것을 나타내는 그 결혼식 모양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제 나오는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6절하고 7절 사이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되죠. 거기서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인 결혼식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늘 확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지원자매님 그 신부의 옷을 웨딩드레스 쫙 입고 내려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예쁨이 이렇게 뿜뿜대는데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나타나는지 그 모습을 보는 태안 형제의 눈은 거의 이제 초롱초롱 빛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습 보면서 참 흐뭇하죠. 사람들마다 다들 박수치고 물론 사회자가 유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신랑보다도 오히려 신부가 더 이렇게 빛나 보이는 자리가 결혼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결혼 예식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 유래가 되었는지 좀 찾아보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요. 자, 7절 내용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그 아내는 누구일까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양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멸하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시는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양을 간수했다가 잡아서 그 피로 출입하는 집의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게 합니다. 양의 생명이죠.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패스오버. 거기서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그 양은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예배를 드릴 때 구별했던 그 어린 양이에요. 아벨이 지금까지도 증거하고 그 생명을,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내용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 중에 양의 피를 통해서, 양의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4,000년간 증거해 왔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실 때에 이 다섯 제사와 또 일곱 절기, 그리고 먼저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예비되었던 이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또 그 피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바로 주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1500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1500년 동안 율법이 이루어질 때에 번제단에서 그 양의 피가 끊이지 않고 흘려졌고, 조금 엄밀히 말하면 피비린내 나는 그 심판의 장소 번제단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증거되어졌던 것이 바로 어린 양, 정한 그런 희생 제물들의 피였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양이었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시고 영화로우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계시는 분이심에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불려주십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그러면 신부는 또 누구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신부는 누구예요? 지원 선생님이죠? 교회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남편, 아내, 이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했어요. 아시겠죠? 에베소서가 그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하는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하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애착과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결혼식에서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혼인 예식에서.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구약시대 때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교회를 얻기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요,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 자, 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부터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전부터 이제 그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증거하잖아요. 내 교회를 이 위에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그렇죠? 예,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만약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12지파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교회였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거기서 표현한 광야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애굽에서 불러서 빼내어진 무리들이라는 의미에서 교회라는 그런 에클레시아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불러 빼냄을 받은 구별된 무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니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왜냐하면 이 땅에 죄를 속죄하고 영원히 속죄하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서 내주하실 수 없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이후에 거룩한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고, 물론 그전에도 부분적으로 역사하시고 구약의 인물들 부르시고 오셨다가 또 다시 사울의 애도 보면 그 영이 오셨다가도 떠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이후에는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내주하시고 영원히 영존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실수하고 혹시 제가 잘못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범죄의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어찌할꼬 통곡하는 그때에 아이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괘씸한 놈 하면서 떠나시는 분이 아니다. 아시겠죠?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성령은 불 가운데도 지진이 일어나고 거친 막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꿈에 환상에 뭔가 막 기가 막힌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와,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 나는 성령 받았어. 성령이 나를 이끌.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기적과 이적이 보이면서 우리가 막 갑자기 막 생각과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리 폴딱 저리 폴딱 뛰어다니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나중에 잘못하면 무당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불 가운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다 혹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이적들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향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를 복도두고 세우실 때에 주님이 쓰셨던 그 나타난 방법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신다. 자, 8절에 그 아내가, 자 7절에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 보면 주 내용이 있어요. 오늘 교제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게 이제 정확하게 영어의 표현에 보니까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고어체 표현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킹제임스 영어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어지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무엇을 주셔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결혼 예복입니다. 성도들이 입는 의의 옷입니다. 그렇죠? 빛나고 깨끗한입니다. 빛나고, 빛나는 것, 그리고 깨끗하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성도들이 입는 예복, 결혼 예식에 입는 웨딩드레스, 그 옷의 특징이에요. 빛난다, 깨끗하다. 자, 그러면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자, 그래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해석할 때 그러면 과연 어떤 옷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수님 믿으면서 선하고 양심적이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사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마포를 입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제가 유도 질문해가지고 잘 당하신 겁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에 우리가 의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그렇지 않고 여하에 따라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엇이죠? 믿음. 그래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입게 되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게 되는 성도의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미에 있어서 같이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앞뒤가 바뀔 수 있어요. 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서 입어야 될 옷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해야 입을 수 있구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뒤따르는 거예요. 당연히 뒤따르는 거지만 성도들의 의다. 성도들의 의는 어떻게 얻죠?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오죠? 누가 우리의 의로움이죠?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의 의요,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우리가 입는 세마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만 교제하고 끝마치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담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용에 있어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삶에 있어서 아무런 의지적인 노력도 열심도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월이 가는 대로 그냥 당연히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되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시작될 때에 열처녀의 비유가 함께 또 나와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찾아서 안 읽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설명을 드리죠. 자,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 결혼식은 그 풍습을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요. 그럼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도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를 중심으로 함께 있습니다. 그 신부의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죠 지금? 하객이라고 불러요? 들러리. 지금 우리가 들러리라고 했을 때는 별로 반갑지 않게 받아들이잖아요. 뭐 저 사람은 그거 나는 들러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다 중요한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결혼식에서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러리로 신부의 친구로서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꽃을 받은 우리 한나 자매님 어디 계세요? 그 계세요. 기뻤죠? 안 기뻤어요? 아마 기뻤을 거예요. 다음 타자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신부를 도와서 그 결혼식을 또 빛내고 신부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 들러리들, 그게 바로 열처녀예요. 그 열처녀가 신부가 아닙니다. 뭐 일부 다처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한꺼번에 합동결혼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랑 한 명, 신부 한 명인데 지금 신부의 친구들이 열처녀예요. 열처녀가 들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신부의 친구들 중에 5은 어떻고 5은 어떻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5은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은 등과 또 뭘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 등을 준비한 5명의 처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또 증거합니까?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싶은데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5 처녀를 가리켜서 어떻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기름까지 함께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미련하다, 지혜롭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아요. 꼬박꼬박 졸아요. 늦은 저녁일 수도 있고 늦으면 새벽에도 온대요. 그 풍습에 보면.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 풍습에. 근데 꼬박꼬박 졸다가 소리가 들려. 신랑이다 하니까 이제 불이 나게 졸다가 맑은 정신으로 이제 불을 켜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꼬박꼬박 졸다가 등이 타는데 다 타버린 거 이제. 그래서 여분으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을 부어서 다시 환하게 등을 밝혀서 이제 맞으러 나가는데, 기름을 준비 않고 뭐 다 됐겠지 뭐 그냥 자기들끼리 생각하고서 이렇게 등만 준비하고 온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꺼져가요. 밝힐 수 없어요. 깜깜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신랑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때 늦은 이제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줄 수 있어? 생각해 보니까 나누면 또 중간에 이 혼인 예식에 밝힐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눠주면 둘 다 중간에 다 불이 꺼질 것 같으니까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얼른 가서 빨리 사와라.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간 거예요. 꺼진 등 가지고 쫄래쫄래 갔겠죠. 아이고, 큰일 났다. 어이구. 그리고 기름 가지고 이제 와보니까 어때요? 이미 결혼잔치는 끝나가지고 문이 꽝 닫혀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문을 두들기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문 열어달라 했겠죠? 그런데 문 잠겨진 너머에서 이제 안 돼. 너희들 모른다. 왜 이 말씀이, 이 결혼식에 관한 말씀이 또 나왔을까? 자, 등은요, 여러분. 등은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밝히는, 이 등불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 밝혀지는, 누가 봐도 다 보여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등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름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등만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너무 중요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을 맞기 위해서,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만큼 차별이 없이 기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름이 밝히는 그 에너지 근원, 힘의 근원이 되잖아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등이나 기름이나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만 좋으면 되지라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믿음이 어떠하면 그 삶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게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그 여인이 믿습니다 하고서 우물가에서 서성이고 끝났습니까? 메시아를 발견하고 생수를 주는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짚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행복해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동리로 갔죠. 자기의 일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을 향해서 돌진했어요. 왜요? 싸우려고요? 내가 지금까지 수치와 모멸을 당했는데 너희들 오늘 잘 만났다. 주님이 내 백그라운드야. 이리 와. 싸우려고 갔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 사람들, 자기에게 방금 전까지, 어제 저녁까지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 지나가면 웅성웅성, 아유 저 여자 남편이 6이래. 아주 셋째 넷째는 뭐 그냥 비명 행사를 했대. 뭐 벨소리를 하면서 아마 미모가 빼어났을 거니까 시기 질투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 남편 6이라고 하면은 그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투려고, 싸우려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다 살았던 삶에 대한 회한을 그냥 쏟아놓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와 보라, 커맨스. 와 보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혼자 마시기에는, 자기가 담고 있기에는, 자기만 혼자 알고 있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었다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드릴 때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미련한 삶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미련한 삶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로 자신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예비한다는 것,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 성도들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을 예비하는 삶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짧게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죠.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의 온 영과 너희의 온 혼과 너희의 몸과 몸, 혼, 영, 영, 혼, 몸.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겉에 보이는 여러분 몸은 그릇입니다.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혼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진짜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를 바라봤던 게 바로 혼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을 가느냐, 음부, 헬, 지옥을 가느냐, 우리 혼이에요.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이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의 이 1차적인 자연적인 출생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할 때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온 영이, 혼이,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어떻게 되기를? 보존되기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것, 우리의 순수한 마음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고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그 방향과 그 걸음걸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대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 구절만 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깨끗게 하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우리 신부의 자신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육과 영에 더러워질 수 있는 것들이 저와 우리 주변에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자백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즉 7장 1절에 시작할 때 그런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6장 끝날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과 연계되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분입니다. 구별입니다. 분리입니다. 따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이 거룩하게 하는 이 성, 거룩할 성자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한다는 겁니다. 상종하지 말고 외면하고 어떻게 수도사처럼 은둔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공유를 누구와 어떻게 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 중심이 되어진,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가치관과 분별을 가지고 구별돼서 따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와 좋고 나쁨을 따라서 나의 편함을 따라서 나의 행복을 따라서 선택해서 그렇게 같이 발맞춰 세상과 함께 가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에 관한 말씀에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세 번째,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시죠. 자, 2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소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변학도에게 계속해서 회유, 협박,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춘향이가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간 이몽룡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변학도의 수절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확실한 변학도의 출세 가도가 달려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거나 지금 보이는 현 세상에 자기 행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뭐 회유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성춘향이가 변학도에게 플러팅을 계속 날렸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약속을 한
이몽룡. 장원 급제했던지 안 했던지 그거는 춘향에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연인, 약속하고 떠난 연인에게 대한 그 순결한 그 정절과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죽더라도 나를 지키고 기다리겠다. 그것이 춘향이가 나중에 암행어사로 출두한 이몽룡을 그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이요 분명히 이제 조선 말기에 그 만들어진 소설 같은데 성경을 모르고는 이런 레파토리, 이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아요. 아마 지은이는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분이 분명히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이 변극 전석 형제님이랑 또 저랑 빌라델피아 했을 때도 얼마나 감동적으로 열연을 하면서 이걸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우리 청년들이 또 했잖아요. 몇 년 전에요? 2년 전입니까? 참 열심히 잘했어요. 그때 그 배역들이 하나둘 이제 안 보여서 안타깝지만 그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 화면은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신랑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오늘 교제하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도 감흥도 그냥 매주 들어왔다가 휙 사라지고 여러분 식사할 때 벌써 다 한 80% 90%는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두 말씀이라도 남아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자신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을 또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자, 누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어린 양을 위해서 이 아내가 예비한 것 같다. 뭘 보고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내용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자, 7대접을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어떻게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신부를 보여준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누가요? 천사가.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딴딴따단 이 음악에 이렇게 쫙 이렇게 입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 좋을 텐데 그 모습일까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부터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뭘 보여요? 네,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이제 11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와요. 이 내용 하나하나는 물론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한다고 했을 때의 그 내용과
하나하나 다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시간을 제가 넘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마칠게요.